안 나오네요. 이게 좀 맞습니까? 예.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 성도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제가 3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주의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세를 잘 분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주제를 정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역대상 12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시세를 잘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세를 잘 분별하고 또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의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그 심령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19가지의 이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한 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먼저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처하려고 그러면요, 잘 알지 못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울산 지역에 올 때보다 더 굉장히 그 황사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살고 있는 그 서해 바다 가까운 지역에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우리 울산은 동해 바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 심한 편이 아닌데, 오늘 보니까 그 서쪽에 있는 그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막과 그 몽골에 있는 그 사막에 눈이 좀 빨리 녹은 것 같아요. 녹아서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 황사가 이렇게 날라와서, 그런데 숨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은 차량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황사 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도 보면은 쉽지 않은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북경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 위에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한번 하면은 모래가 부석부석 다 잡힐 정도로 심했는데, 그래도 한국이 지금 심한 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그러나 이 미세먼지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외적인 영향도 있고 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내적인 그런 외부적인 이런 영향들은 뭐 중이염이 생긴다든가 호흡기관지 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르레기성 결막염이라든가 아르레기성 비염이라든가 또 가려움증, 건조증, 피부 트러블, 아토피 피부등 이런 데에서 외적인 이런 영향도 끼치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치매에 영향을 끼치고 부정맥이라든가 또 뇌졸중이라든가 혈액순환 장애라든가 만성염증, 뭐 폐암, 생식기,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고 태아의 뇌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데는 사망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매일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밖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을 때는요, 뭐 체육 시간이 들어있어도 제한을 시키고 또 마스크를 철저히 끼게 하고 또 손을 자주 씻게 하고 가글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미세먼지 이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죠. 이런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거보다 대기 오염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에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조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속화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돌아와 버리면은요, 우리가 이게 세속화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고통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잘 대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일 뿐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이 알고 교회가 알고 잘 준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생애는 굉장히 복된 생애 되죠. 그래 이런 마지막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그 휩쓸려 가버리면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리는 이런 생애 가운데서 우리 생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세를 분별한다 이런 것은요, 첫 번째는 저는 시세 분별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언적인 부위도 관심이 있고 한데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런 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쓰여진 말세, 이 말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말세예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일도 주님이 임할 때까지 말세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세에서도 말세. 이거 말에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은 다 이거 엉덩이에 붙어 있는데도 꼬리고 꼬리 끝에도 꼬리예요. 이제 어떤 거냐? 말의 제일 꼬리의 끝이다. 우리 이 말세의 끝, 우리 그래서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이 됨으로써 여기 나오고 있는 이 19가지 특징들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여기 보면 인간성을 거의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사납다라든가
또 뭐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대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을 때, 이 고통한다는 것은요,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할 수 없는 상태 같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요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자기가 존재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사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거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되어 있는 우리의 이 본성적인 이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자기 사랑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제 심한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죄가 아닌 같이 보이는데, 이 자기 사랑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이 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 속에 주어져가 있는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바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갖고 이 가치관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라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또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뭔가요? 자기가 그 자리를 앉아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될 수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애죠, 자기애. 이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은 이게 극도입니다. 우리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이제 연못가를 거닐다가 연못 속에 비쳐 있는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갖고 물 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빠져 죽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자기 모습 보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자기애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오늘날은 정말 이게 극도에 이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락된 인생의 본능 속에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육에서도요, 오늘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게 너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야.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도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고 진리의 결정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로 여기지 않지, 죄이지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건 가장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돼버리면은 자기애에 도취돼 버립니다. 오늘날은 이 유튜버 같은 거 하는데도 이 개인 계정들을 다 만들어가 사용하게 되고, 모든 말 속에서 나라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자기애,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성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너무 성하게 되면요 어려운 것이죠.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제 이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이 중요하죠.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때 몸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참 이 돈이라는 게 뭐 삶 속에서 꼭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 없이는 어디 가고 오고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을 잘 이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여서 선하게 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돈 자체가 뭐 부정적인 그런 것, 그거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이라는 거 굉장히 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만몬신이라고 하죠. 만몬신. 이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천국 외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해준다. 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만 이게 돈이라는 게 잘 이렇게 그러시구나. 이게 제가 좀 긴장이 돼가고 죄송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돈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버리는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은 돈과 하나님이 경쟁하게 된다든가 돈이 내 손에 호주머니에 있어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세금자에다가 창과자가 두 개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거 잘 붙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물질을 잘 사용해서 구제하고 선행하게 될 때 영혼에 기록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확장에서 쓰일 수가 있고 여러 면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이 돈의 기능이 잘못돼 갖고 돈은 이 세금자에다가 창과자가 두 개가 떨어져 갖고 나가버리면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하나는 자기를 찌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찔러서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없었으면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간에 문제가 없는데 그 돈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돈의 유혹을 받으면요, 이 시험에 들어요. 제가 그 태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해갖고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저 국경지대에 있는 그 물건을 이렇게 어떤 지역까지 옮겨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옮겨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너무 좋구나, 2배 돈을 벌릴 수 있구나 이렇게 갖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그렇게 옮겨주다가 나중에 그 국경선이 있고 이제 이 경기 초소에서 이렇게 검문을 받는데 그 뭐였는가 하면요 마약이 여기 들어 있었어요. 다는 마약이 아니지만 그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혀갖고 그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인데 그 방콕의 교도소에서 지금도 그 형을 살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너무 그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이 많이 주어진다든가 또 대가 이상으로 많이 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 어떤 그 시청에 있는 그런 직업 사이트에도 뭐 알바 구한다 이래갖고 들어간다 보니까 그 보이스 피싱에 있어요. 그걸 하다가 성도인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한 그런
노동에 비해 갖고 어떤 내가 한 그 고용에 비해 갖고 너무 많은 그런 것이 주어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돈을 사랑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돈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잘 크질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침례를 받는데 받다가 옷을 이렇게 뜨고 하는데 뭐이 들어있어 갖고 잠깐만 기다려주라 그랬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이거 지갑을 좀 빼고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그 침례 주시는 그 형제님 그 돈도 지갑도 침례를 받도록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질에 항상 매여 갖고 못할 깨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이 돈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건너왔을 때 백성들만 다 건너온 게 아니에요. 그 소와 양떼들 다 건너온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갖고 침례를 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의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긍한다 그랬는데 이 자긍, 이 자랑한다. 지금 현대 버전은 자랑대가 있고 옛날 버전에는 자긍이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은 상대를 멸시하는 것이지만은 이 자긍한다는 것도 가까이 있는데 이 남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오늘 피하라 이런 게 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해가지고 은근히 자기 자랑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자아자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아자찬. 이 자아자찬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려놓고 나서 자기가 칭찬하는 그게 자아자찬 아니에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는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너무 많죠.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잠언에 27장 13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입술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와 거의 반대되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알리기가 민망할 때는요.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저 친구 너무너무 잘 달린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내 따라오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또 자랑하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뭔가면요 이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한 그 마음이 뭔가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하늘에 쫓겨나서 마귀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살아가면서 교만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대적하는 게 뭔가 이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은 개미 새끼 한 마리에게도 교훈을 받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도 뭐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냐?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또 죄인인 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가 최고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이런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개구리가 이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학이 하늘을 쏙 날다가 그 소원이 하늘을 한번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 어느 날 학이 그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와고 그 학한테다가 잘 이야기를 해갖고 내가 하늘을 한번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학이 그래. 그러면서 학이 그래 요 조그마한 그런 이런 나무 막대기를 갖고 가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이걸 꽉 잡을 테니까 네가 이걸 꽉 물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개구리는 시키는 대로 해갖고 학이 시키는 대로 이 나무 요게 막대기를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학이 팍 떠서 나르니까 하늘을 쏙 나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논에 있던 그런 개구리들을 보면서 와, 저 개구리 봐라. 대단하다. 하늘을 저렇게 날고 있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야, 저거 기막힌 생각을 했다.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나? 학이 냈니? 너가 냈니?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입이 너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학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냈지. 요 하는 순간에 그게 나무막대기를 탁 넘어서 탁 떨어져 버렸어요. 탁 떨어져 갖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내가 비명 행사해 버렸습니다. 비명 행사. 예?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외모의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나에게 재능과 은사와 어떤 모든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들이 대단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었는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마치 자기에게 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은 사투리예요. 그런 어떤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중국어를 잘한다든가 뭐 영어를 잘한다면 그러네. 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분열된 원인이 뭔가 하면요. 이 교만이 오면은 반드시 분열이 옵니다. 그 어떤 주변에 보면은 교회들이 분열될 때 이래 보면은요.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자기가 가진 그 은사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하나님이 준 그런 선물로 인해 갖고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갖게 됐을 때 순간에 이제 나도 점점 지나면서 분열이 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우리는 여기서 이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았은 적 어찌 자랑하냐 그랬죠.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걸 갖고 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이런 데 설하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마치 자기의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은 우리에게 준 많은 축복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하지만은 교만은 우리에게 준 이런 축복들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의 작가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뿌리 그 영화 있죠. 흑인들의 그 뿌리 찾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작가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글을 써놓고 나서도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썼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읽고 나서요 감동을 받아갖고 어떻게 그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칭찬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쭐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떤 글 써보면요 정말 안 써질 때는 안 써지지만 막 감동이 오면 막 글을 썼는데 너무 잘 써지기도 하고 감동이 돼요. 우리 같은 그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도 그런데 이 정말 그 작가의 지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글 쓸 때는요 굉장한 영감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뭘 알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내게 온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부적으로 준 이런 재능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알렉스 헤일리의 그 사무실에 가면요 이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가 거기에
있는 그 사진이 걸려있대요. 그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저 사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기에 올라갈 수 없다. 누군가가 저기에 올려줬기 때문에 저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알렉스 하리의 예일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되고 뭔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날은요 굉장히 시대적 정신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비방한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버전에 보면요, 회방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모독한다는 이런 뜻인데, 이건 대상이 이제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고 사람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갖다가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산 그래요. 뭐 하나님을 믿으니 뭐 내 주먹이라 믿어라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겁 없이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끼치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거야. 또 더러운 말을 내뱉고 이웃과 사람들의 악담과 저주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의견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장 은혜를 받은 이런 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부모를 거역할 수 있을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인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한들 뭐 작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해주기는 하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런 것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그 어릴 때 그 잘 가르쳐 놓는 것은요 전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가르침하고도 영향이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교육.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요, 이 인본주의 그 교육에서는 그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만은 뭐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선생님에게 은혜에 순종해라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는데 4계명은 수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6개 계명이 인간과 관련됐는데 제일 인생의 첫 번째 관련돼가 있는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모든 걸 다 주신 그 분에 대해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런 다른 10계명 중에서 9가지는 뭐 살인 안 함으로 뭐 간음 안 함으로 뭘 주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외 이것 과외 저것 과외 다 시켜놨는데 이런 정말 매우 중요한 이 인생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그 세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약 한 30년 지나면서요. 그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그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한 10년 정도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인 지가 47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요.
정말 이 말씀은 진리야. 즉 학정이 생겨요. 제가 어떤 때는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것도 있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한번 보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직장에 하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매일 한 번씩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는 거예요. 그 쉬운 거 같습니까? 한 달에 돈 50만 원 보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줄에 서면서 그래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하라 그래요. 잘 안 합니다. 제일 또 바쁘게 하기 때문에 막 근데 지금 부모님은 좀 홀로 계세요. 그때 그 전화했는데 저는 또 관찰해 봤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분의 삶에서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후손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하라.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인간 세상의 성경을 떠나가고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한다는 거죠. 이런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만 많이 시키고 또 여러 학원만 보내고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온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 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빠졌네요. 감사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많은 걸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올 때부터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 여기 내리니까 차로 이렇게 저를 픽업해갖고 와서 또 점심도 사주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받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는 그렇습니다. 의지간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요. 저는 그 중국 공산주의 치하에서 한 10년 정도 시달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 대해서 보면은요 불평하는 거 더 많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을 감사하기보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런 시대예요. 정말 이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뿐 아니라 이 자신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쉽게 또 잊어버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 일리노이주 그 시카고에 그 바로 이렇게 보면은요 미시간 호수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한반도를 갖다 거기 다 집어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호수인데 거기에 1860년 9월에 유람선이 이렇게 가다가 그 암초에 부딪혀 갖고 그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그 대학 수영 선수였던 그 스펜서라는 그 젊은이가 그 침몰된 걸 보고 나서 헤엄쳐서 들어가고 무려 17명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토레이 박사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예화를 들면서 그 스펜서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굉장한 용기,
그 사람이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했는데 집회 끝났어요. 그러나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박사님이 오늘 말씀한 그 스펜서가 접니다 그랬어요. 그 집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건져줬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에게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물어보니까 그 17명 딱 한 명이 감사를 표하고 16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그 감사를 모르는 잊어버리는 이런 그 이야기 같아요. 또 이 예수님도 그 10명의 문둥병을 낫게 해줬는데 한 명만 돌아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안 좋은 거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이 9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은 그 99가지 좋은 건 잊어버리고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 인간의 재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팽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친님이 그 부산에 계시다가 저기 딸집에 와서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그 모친님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썼냐? 성경 필사를 7번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필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성경 5번 읽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다 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 20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나이를 안 먹어보세요. 이제 60이 넘고 60, 40 넘으면요. 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시대의 정신 감사하지 않는 게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감사가 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요 거룩한 걸 안 좋아해요.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시대에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이 스마트폰 이렇게 뭐 보는데 그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막 떠올라요. 한번 모르고 이렇게 탁 눌려버리면요 그 AI가 연결돼가 있어 인공지능이 그리고 쭉 나와 버려요. 오늘 이런 시대는요 선하고 좋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그 클래식 좋은 음악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겁니까? 막 시끄럽고 막 그 육체를 막 흔들게 만드는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래요. 정말 이 고상하고 좋은 이런 영화보다 음란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 말하는 것도 좋은 그런 고상한 언어성이보다 이 욕을 많이 써요. 요새 지금 최근 초등학교 이 중학교들 있잖아요. 애들이 욕을 얼마나 쓰느냐. 저 서울에 있는 복음을 전해줬던 그 자매님이 지금 서울에 거기서 교사 생활하고 있는데 요새 학교 애들 어떻습니까? 물으니까요 60%가 욕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럼 뭐해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말 속에서 무슨 뜻도 모르고 말을 욕을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어떤 학생이 편입을 해가 왔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편입해가 왔어? 중학교 2학년인데 더 욕을 많이 하고 욕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이 거룩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은 거룩성을 상실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대에 이 거룩성을 잘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는 거. 무정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정이 없는 건데 여기서는 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
자연적인 본성 이렇게 번역될 것 같아요. 이 자연적 애정, 이 본성적인 애정. 다시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모성애를 가지잖아요. 또 형제 우애를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혈육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정이 없어진 시대예요. 제가 그 할변에 선교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하나 주워왔어요. 길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갖고 거기 보니까 비닐 이게 신문지에 아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왔어요. 그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그 하나님이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워와갖고 그 애를 잘 이렇게 씻겨서 길렀습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티엔츠라고 불렀어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성애까지 그 지금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런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구타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고 화장실에 그 변기 속에다 버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신문에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겠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삭히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 이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랬을 때 형제님, 자매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요. 이야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극도로 가니까 성도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이 우리 개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부분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 상대와 관련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 살면서 저희들도 어떤 이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게 자기 중심대로 해갖고 어떻게 하는데 잘 이거 협상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분한테 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뭐 손해 본 것도 별로 없는데도 막 그 본 것처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있겠죠. 가능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이 마음의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이런 시대 정신 같습니다. 또 11번째 보면은요, 모함한다 그래서 모함. 이 모함한다고 해놓고 다 옛날 성경에는 참소라 그랬어.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신문에, 방송에, 유튜브에 이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성도가 보니까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하는 행제가 있어요. 앉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뭐 10가지 중에서 7, 8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묻어버리고 그 한두 가지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또 죄성을 아직 지니고 있고 옛날에 그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좋은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메꾸어주고 또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기도해주는 거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참소라는 것은요, 이 고소한다, 고소자, 참소자는 이게 누가 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거 누구 보세요? 계속해서 들어지라고 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참소자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 연약해서 그런 부분에서 중보해 주시고 태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모방 비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중보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합니다 시대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적절하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어떤 욕심은 있잖아요. 그게 절제하고 자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다음 사납다는 거예요. 이게 사납다는 것은 우리가 사납다 그러면 사람을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서는 이런 사나운 걸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뭔가 주의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전부 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개를 잘 다스려요. 어떤 개는 가까이 가야 되는 개가 있고 어떤 개는 가지 말아야 개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개 다 좋은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 하다가는 개 물립니다. 그거 아주 한 물리면 큰일 나요. 그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뭐 좋은 개를 길렀는데 그 개는 저는 주인이기 때문에 물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들은 물어요. 그래 어떤 형제님이 오셨는데 물어가고 아주 힘들었어요. 민망하잖아요. 이 사납다는 게 이 짐승들에게 쓰는 용어인데 지금 시대에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 사람들이 사납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길들여질 수 없는 상태이고 잔인하고 사나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감수성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그런 받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했던 것도 배신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급함. 이 조급한 거 있죠. 참을성이 없이 경솔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생각도 없이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자고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크게 생각했고 높은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 허장성실을 부리는 거죠. 이런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 시대라 그러죠. 쾌락 사랑.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쾌락을 즐기는 거 넘어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하는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펀 문화라는 게 있어요. 펀 들어보셨습니까? FUN, 펀 문화.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 없어도요, 스마트폰 할 시간 다 있어요. 게임할 시간 다 있고. 우리도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면은 스마트폰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받아놓긴 하는데 집에 가니까 애들이 또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에, 오늘도 제가 기차 타고서 보니까요, 많은 한 분들이 기차 안에서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갖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만큼 오늘날은 뭔가 하면요, 이 자기 쾌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잘못됐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게 이제 너무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그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게임, 스포츠 이런 것이 뭐냐면 자기 신이 한 가지예요. 쾌락 사랑에는 하나님보다 더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월 3월에 스마트폰 과학 의존 실태죠. 과학 의존, 너무 그게 많은 시간이 이제 의존해가 있는 과학 의존 그런 게 있는데 3에서 6세 사이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한 23.8%,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가 스마트폰 과학 의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청소년이 40%고 3에서 9세의 어린이도 그의 30% 정도가 과학 의존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에 지금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던져 따라가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정체성들이 다 결정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시대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겠죠. 경건한 이런 모양, 외형적인 거죠. 이것도 어떤 면으로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건의 모양이 안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을 때 외적으로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저는 경건의 능력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말세 지말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경건한 세대의 19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이 비춰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저도 모르게 지금 이 세속화태가 있네요.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무리로 걸어가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불경건한 시대에 살면서도 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한 힘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한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은 이런 것이 약간 바뀌어지면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세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냐?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오늘 시대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게 좀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탈근대 여기서 보면요, 이 현대에서 이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가르치고 있고 오늘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너 다원주의 어떤 면에서 다양성은 우리가 성경 인정해야 되지만요, 다원주의 이게 듣기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뭐 하느냐?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는요, 야, 너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만 그거 믿어? 불교는 아니야? 코로나 아니야? 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이걸 이용하면서요, 서서히 우리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의 유일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 태어나고 나면 BCG 접종하시잖아요. 불주사 주는 거 있죠. 그 애는 모릅니다. 애는 몰라요. 지금 뭐 왜 이걸 맞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알잖아요. 이 결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BCG 접종을 4개월 전에 모르겠는데 그 여기다가 주사를 맞게 해갖고 예방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애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결핵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19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다원주의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거만하고 도도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윤리주의라는 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대학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윤리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윤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에 그 절대 윤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뭔가 하면 상황 윤리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윤리 바뀐다. 내가 맞는 거 맞은 거 내가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윤리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성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남자 해야 돼? 여자하면 안 돼? 이걸 갖다 뭔가 하면 성적 지향이라는 이런 말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이런 말을 안 쓰시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세상에는 이거 굉장히 팽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이 아침에 들어오면요,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경건의 시간 가지지만 또 30분 정도는 꼭 신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문 쭉 읽어보면 뭐 교육에 관련된 것도 보고 또 이를 보는 중에서 오피니언이라든가 뭐 사설 정도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4월 11일이네요. 그 신문에 보니까 캐나다의 역도 선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선수가 참여해갖고 히저 로이저라는 여성 84kg 이상 체급에서 하는 역도 선수인데 어떤 선수가 참여해갖고 무려 그전 기록보다 45kg를 더 올린 거예요. 160kg, 7kg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인데 남자가 온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 캐나다는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난 남자야 이렇게 하면 남자고, 그 남자인데도 난 여자야 하고 여자로 하면 여자를 치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뀌지 않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하는데 남자 술사하니까 당연히 1등했죠. 그걸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성차별 금지법 이래 갖고요. 무려 7번을 갖다가 국회에 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속에 집어넣어 갖고 하려고 지금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전생에 이걸 막는 것이 내 소명이라 생각하고요. 그 연약한 그런 몸의 그 지병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그래요. 이 동성애. 내가 좋아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만 지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여자 됐다가 중성이 됐다가 양성애가 됐다가 이런 식의 다 그 몇 가지나 50개나 되는 이런 성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오늘 동성애자들이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 벌거벗고 대낮에 나와서 그 옛날에는 숨어서 부끄러워서 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상대적 윤리주의,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돼 가고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런 건의부정, 이 페미니즘 모습입니다. 페미니즘. 우리는 항상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화됐다 그러는데 이쪽을 치우쳤는지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6.25 시대, 봉건 시대에는요 여성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에서는 치우치지 않고 그 본래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여성의 존엄한 인격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목적이 틀리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의 리더십에 따라야 되는데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퍼지면서 오늘날 우리 모임의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상에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그런 그 남자보다 우월하게 열등적인 이런 것을 열등적인 이런 생각도 잘못됐지만은 이 남자가 동등하면서 또 그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요 굉장히 많이 물들어가고 오늘날 기독 교계 안에서도 뭔가 하면요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왜 남자만 장로해야 돼? 왜 남자만 목사를 해야 돼? 여자는 장로하면 안 돼? 목사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여자 장로, 여자 목사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다 일하게 하면서 남성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요. 주어진 이 권위가 이거 무너지게 됐을 때 문제가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저 부분에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렸고 이렇게 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이 불경건한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 아니하고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말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말세 시대 정신 오늘 한 19가지 나오는 거 하고 또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또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 이런 알아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지금 뭐 하늘에 막 황사가 끼어 있는데 대기 끼었을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손을 씻고 가글을 해주고 뭐 집에 들어왔을 때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황사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몸에 묻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피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19가지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 정신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절해서 물려낸 이런 것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도 너무 많이 이렇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져 있는데 내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겠다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심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결심은 어디서 보는 거 하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세로를 못해서 한번 쫙 엔진을 걸어줘야 돼요. 그 걸어줘야만 그 발동이라가 흡입 압축 백이 폭발해갖고 막 일어나지. 한번 그 결심이 제대로 모터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좀 오늘 뭐 전기 모터 같은 건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만은, 그래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요, 오늘 19가지 또 4가지 이 모습포텀 이런 때 이거 안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바보 취급합니다. 왕따 시켜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왕따 돼야 됩니다. 왕따가 뭐냐?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럼 왕따 되는 게 뭐, 그래갖고 왕따 되는 게 학교에서 왕따가 아니고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그래 우리는 내가 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만약에 핍박을 한다. 요새는요, 대학생들이 그래요. 나 누구하고 얼마 전에 모텔에 가고 자고 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아직까지 애인도 없어? 그런 남자하고 잠도 안 잡아서 너는 저런 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요,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적겠지만 부끄러워서 말하는, 오늘은 이런 걸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뭐 여자를 많이 상대하는 남자 상대하면요, 자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뭐냐, 각오해야 되는 각오. 난 이런 것에 대해서 핍박받고 욕 듣고 왕따 당하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말씀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세상은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기가 지금 원래는 이 정도니까 다른 해 더 좋아지겠죠? 황사 세상은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뭐 자연계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지만요, 이 세상에 흐르는 말세지말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 기다려 안 되니까 주님 오시잖아요. 그런 이런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모르게 그런 것들이 19가지의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적인 이러한 시대 사조가 우리를 갖다가 불경건하게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방해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사주팔자가 기구하고 운명이 어떻게, 그런 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악한 계획 절대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 뭔가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온전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시대적 사조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세상 것은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요, 그거 못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 이루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알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요, 축복이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선교 검색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세계 선교회 하던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이 세속적인 게 들어와 버리면요, 개인의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 축복을 상실해 버려요. 교회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움이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시세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세, 오늘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런 시세를 잘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대단한 능력들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내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고 이 시대에 향하신 그 계획을 이뤘던 그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울산 중보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이런 주제로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약간 딱딱하고 좀 어떤 때는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19가지의 정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방어해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다가 또 우리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세지말에 고통하는 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우셔서 이런 불경건한 세상의 이런 시대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오실 때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교훈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